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월 21일 새벽 예배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다양한 지식과 사건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적인 눈이 닫힌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이들조차 삶의 위기나 고난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절망 속에서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심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단지 2000년 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제자들은 큰 충격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고 흩어졌으며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지만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고 말한 것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는지, 말씀으로 어떻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행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점차적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경험만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의 소문이 들린 곳이며 공동체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절망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절망은 영적 시력을 흐리게 만들어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시지만 그들의 영적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듯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큰 선지자라고 고백하지만 십자가 죽음 이후 기대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의 소문도 들었지만 여전히 의심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마음은 믿지 못한 상태입니다. 21절을 보니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는 말 속에 무너진 기대와 실망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부활의 증인이 있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 없음과 미련함을 책망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으로 자신들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머물기를 청합니다. 이들의 청에 응하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이 깊어질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길에서 동행하시다가 이후 말씀을 풀어주시고 끝내 함께 식사 자리에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린 것입니다. 특히 떡을 떼심은 예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떡을 떼는 장면은 성찬을 상징하며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32절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불을 붙이면 침체되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절망적이었던 그 마음은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깨달음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제자들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던 자들이 이제는 밤길을 달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동행의 결과는 공동체 회복과 사명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지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무기력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동행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떡을 떼실 때의 임재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종종 엠마오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찬의 교제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동행에 응답하며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초대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삶의 목적과 방향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열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